샬롬 6월 5일 토요일 아침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부터 한 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함께 지난주부터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역사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전신갑주이시며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신 메시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힘찬 능력이신 그 예수님이 악마의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정의의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표현이 나타난 구약 성경의 말씀, 곧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통해서 의의 흉배를 입는다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로 한다는 것임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진정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삶의 영역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그 기관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확장된 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곳인 가정과 교회, 이곳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무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데요. 이곳을 사단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나 문화로나 넘어뜨리려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긴장한 상태로 그리고 깨어 있는 상태로 나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사단이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우리가 기쁜 곳 그리고 모든 긴장의 상태를 늦추고 안정감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상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너무나 쉽게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상태로부터 우리가 죄로 들어가 파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 그 가정에서 그런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펼칠 텐데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한 책을 냈는데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스크류테이프라는 이름은 악마의 이름인데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한 사람,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31일 동안 쓴 편지의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요. 악마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품에서 끄집어 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쓴 책인데요. 그 책 특별히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가정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환자, 즉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내 환자, 즉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내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 치켜 올리는 그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켜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일깨워 주거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걸 어머니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믿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 표현 가운데 어떤 것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느껴지십니까? 특정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마음에 각인시켜서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내고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일부러 한다고 믿게 만들라 라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 한 개인의 마음 상태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싫어하는 모습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믿게 만들어서 사단이 믿게 만드는 그 작업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전후 맥락의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해라 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내가 맞는 거야 라고 굳게 믿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갈등이 더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은 엄청난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사소한 것, 우리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싫어하는 모습들, 짜증들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그것들이 점점 부각해서 결국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싫은 모습, 작은 싫은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의의 흉배를 입으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신 예수님께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구하러, 무엇 때문에 구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16절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시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재자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이고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가까운 자들과의 이 갈등 가운데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의 순간이 들 때마다 마음에 자꾸 사단이 자극할 것입니다. 마음에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는 그렇잖아.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나한테 또 이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일들이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그들을 물리치시게 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시는지 바로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아멘. 누구에게 이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죄를 회개한 사람들. 단순히 야곱의 자손 모두에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았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회개치 않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올 때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회개함 가운데 의의 흉배이신 구원의 투구이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무장이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의의 흉배가 내 마음, 내 가슴팍에 씌워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씌워서 나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능력이신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죄의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문제, 내 자손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죄는 나뿐만 아니라
죄가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죄의 문제가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음 세대에 전가되지 않는 축복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도 전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는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쓴뿌리, 이게 무엇일까요? 이 쓴뿌리라는 표현도 사실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쓴뿌리가 열매 맺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쓴뿌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즉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 내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그 가장 깊숙한 동기를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9장 19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즉 우상숭배의 가장 쓴뿌리, 즉 우상숭배의 가장 큰 근원적인 동기는 뭐냐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싶은 마음들.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옳아 라고 계속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들. 가정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곧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내 이 작은 쓴뿌리가 우리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군요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강물처럼 몰려오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회개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군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핵심은 다 바로 다름 아닌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로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나의 고집, 우상,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갈등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전염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한 주간 동안 쌓아왔던 이 작은 쓴뿌리들이 해결되는 역사,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루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변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내 주시고 그 쓴뿌리들이 이제 제거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회복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